바라고 소망하옵기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2025년도 이 축복이 시작되는 이 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옷에서 무슨 냄새 나요? 땀 냄새가 나요. 꽃향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옷 입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 옷 입고 주워 입고 나가요? 못 입고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어이 입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입고 가면 이제는 땀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썩은 냄새는 나중에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건강까지 또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새 날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새 날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옛날 내가 잘 나갔던 때, 옛날 꽃날 내가 떵떵거렸을 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번듯한 집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 애굽에서는 내가 이것보다 편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축복의 새 사람이 되는 은혜들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그 집에 살다 보면, 이사를 하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도배인데 이상하게 곰팡이 썩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벽지를 뜯어보면 여지없이 어떤 벽지인가? 아주 옛날 꽃날부터 벽지를 덧대고 또 덧대고 또 덧대고 또 덧대고 또 덧댄 그 벽지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벽지를 떼는데 너무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벽지를 떼고 벽지를 붙이면 단가가 거의 2배가 난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벽지를 빗자루로 한번 쓸고 대충 뭐 어떻게 하고 그 위에다가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수월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것들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빠딱빠딱하고 깨끗하고 예쁜데 희한하게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욕심, 그 구습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2025년도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담대함으로 시작되었어도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공고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군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용사 기드온이에요. 사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무슨 결단을 요구하시냐면, 야 기드온아, 너희 집 아버지 집에 그 발 우상이 있잖아. 그거 먼저 깨부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 증표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깜깜한 밤에 몰래 무너뜨려요. 자,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돌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사실 기도는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리를 타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이 무서우니까 땅을 파고 거기서 타작할 정도로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서는데 여전히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상을 바알상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그 찍어낸 나무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두려워서 밤에 몰래 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뭐를 주시는가? 사사기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자, 바알상을 찍어 넘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한 족속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막 힘들어했는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미디안 연합군들에가 쳐들어온 것을 알고 기드온이 다음같이 행동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읽겠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기드온은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드온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믿음의 어떤 충신이 달라붙고 그 충신과 함께 나팔을 부니 그 후에 누가 붙어요? 아비에셀이 붙고 므낫세가 붙고 에셀과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와 수많은 지파들이 그때 붙은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 자기의 옛사람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이 기드온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그 많은 사람들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깨부셨는데 대승리를 해가지고 이 기드온의 마음과 많은 사람들 앞에 평안이 임했는데 그때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기드온의 집안과 기드온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왕이 가지고 있는 왕관과 금을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있는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옛날 했던 습관을 못 버리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됐대요. 올무가 돼서 누구를? 기드온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드온의 집안까지 무너지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내야 해요. 인간적인 감정과 남들을 모르는 추악한 일들과 또는 어떤 혈기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끊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들을 감정이나 어떤 죄악들을 자꾸만 꼬여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결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강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땅에서 매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매고 물질로 매고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차마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다 알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가 아직 일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반대로 그것들을 풀어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축복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와요.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축복의 문을 열기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여는 건 아주 쉬워요. 뭐가 열면 돼요? 내 마음부터 열면 돼요. 그거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닫혀져 있던 감정들과 모든 생각들과 어떤 축복의 통로들을 막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여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어서 해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서지는 못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축복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능력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 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밑에 있어야 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해요? 애굽으로 갈래? 여기 싫어. 애굽으로 갈래?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니까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나갔어요. 박탈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영적인 사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환상과 예언을 듣고 그것들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2025년도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고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꾸만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안일하게 한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했던 올해 중반에 했던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있던 장로님과 또 그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전도 물품을 이제 준비하던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 전도 이렇게 안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가 요즘에 전도를 해요? 아, 전도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구나.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전도가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도시 사람들이 저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시골 이 낙도에도 전도안이 됐어요. 이거예요. 점점점 시대는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어렵다고 말을 해요.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틀림없이 세상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힘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어떤 축복의 문을 닫는 것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축복으로 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는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여전히 망설여져 있고 움츠려 있고 여전히 자신 없어 하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의 지난날 어려웠던 지난날 우리 추악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며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